지난주에는 저희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지난 일주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뉴스나 유튜브나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정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인들, 노약자들, 시민들, 너무도 안타깝죠. 인간은 참 존귀한 존재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행태를 보면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노약자들까지 그렇게 죽이고 있는지 너무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아마 화가 났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총 들고 어떻게 거기 갈 수도 없고 그것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 말씀은 예수님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고요. 룻기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역사상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단편 이야기며 사랑 이야기입니다. 죄와 타락을 반복하는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운 시대의 배경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진주와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죠. 우리가 그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타락을 반복하는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이 룻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대하던 시대는 엄청난 악의 활개를 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과 전쟁과 강간과 약탈,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전쟁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10년의 세월을 간편하게 1절에서 5절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리고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나오미가 거기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저는 그 상황을 마음속으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자의 아픔은 어땠을까,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나오미의 아픔은 어땠을까. 그런데 다시 나오미는 그 10년의 그 세월을 모두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때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그 1장 14절에서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입 맞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오르바는 떠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께 대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남편도 없이 전혀 모르는 땅, 그 땅으로 오직 시어머니만 따라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힘든 그 상황이죠. 하지만 룻은 이 고백처럼, 룻의 그 신앙 고백에 나타난 것처럼 룻의 신앙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딴 그 이름이 성경이 두 가지가 있죠. 룻기와 에스더. 그 중에서 룻기는 참 독특한 내용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룻기를 매년 오순절마다 읽고 또 그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읽고 다니고 배우고 할 만큼 그 유대인들의 이 룻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룻기는 보이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무도 귀한 말씀. 그러니까 룻기를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룻기는 성령의 그 시각으로 읽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룻기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헤세드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배신의 역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를 설명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곧 룻기입니다. 룻기는 한 번의 설교로 그 깊은 내용을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룻기는 아주 영적으로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룻기의 세 사람이 주인공이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룻은 인생이 무너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나왔는데 리디머, 즉 구세주, 구원자죠. 그 구원자로서 보아스는 망가진 룻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또 나오미는 망가진 룻의 인생을 리드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 또 룻을 끌어안고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는 따뜻한 성령님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룻기가 4장으로 된 짧은 말씀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인생이 망가진 여인 룻이 나오미, 즉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룻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보아스, 즉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과부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아까운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할로윈 파티로 인해서 이태원 압사 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도 너무너무 기가 막혀 했었어요. 아니 무슨 할로윈이 지네랑 무슨 관계 있다고 거기 가서 죽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지금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가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죠. 룻기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미일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고 나왔어요. 보리 추수와 미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그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거기서 그 롯의 얼마나 착한 마음이 보이는지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도 참 롯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보리 추수, 밀 추수 거기서 알곡을 주는 게 과연 쉬웠을까? 그거를 다 주셔서 그래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그 롯의 효도. 정말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이 왜 롯을 축복하셨는가,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은 하룻밤의 이야기예요. 하룻밤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이렇게 룻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시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대담한 명령을 내리죠. 그때 당시에 그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룻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순종으로 룻은 육적인 축복, 그리고 다윗의 조상, 즉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우리는 순종하면 인생을 뒤바꿔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아스, 구세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은 역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자가 이쁘면 다 용서가 된대요. 네, 우리 여기 새로운 교회 여자분들 다 아름답고 그래서 그 룻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룻밤에 인생이 바꿔지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지나가야 될 게 있는데, 보아스도 이방인이죠. 기생 라합과 살롬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도 역시 이방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 나오미라고 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1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의 비참함을 그거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정말 우리 그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도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할 때는 그것도 잘 보이더라고요. 구름 사이에서 나오는 그 햇빛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아프고 처절할 때 과연 그 햇빛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었던 것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친족 보아스를 남겨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가혹한 섭리가 너무도 쓰라렸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의 이야기는 그 나오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쓰디쓴 섭리로 시작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데서 나오미가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 괴롭혔어 하고 끝났다면 나오미는 이렇게 위대한 룻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깨달은 그 말을 며느리에게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비로소 산 소망을 품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전략을 세우고 며느리 룻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가족,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 그 안에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할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뽕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죠. 항상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간섭하십니다. 오늘 룻기 4장 말씀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룻의 아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연합된 사역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룻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나오미, 두 신앙이 합쳐져서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그런 귀한 놀라운 사역을 두 사람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일하고 계셨고 이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섭리가 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좌절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주셨고 보아스를 주셨고 그리고 아기를 갖지 못했던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순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곳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이르게 해주십니다.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나오미가 배운 것은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애,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참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오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을 때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순종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기적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헬렌 켈러와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탄생됩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걷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자유롭게 걷고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 땅 위를 편하게 걷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었을까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으로 만들까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